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내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지를 고백드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기 원했지만은 세상 속에서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 세상의 재앙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수십 명 아닌 수백 명,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저희들 한 주간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벌써 여러 주간을 주의 성소에 나와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거하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껏 모여 주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던 일상이 지속될 때에 저희들이 몰랐는데 그 일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루속히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재앙을 소멸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회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며 어려운 경제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메마른 심령에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과 생명의 길에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리더십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000 Reasons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이 특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드시죠? 견딜만 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서도요. 그냥 가만히 보면 이유 없이 괜히 짜증도 나고요. 이유 없이 괜히 우울하고 이유 없이 쉽게 지치기도 하고요. 크게 힘든 일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힘들고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상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고요.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으로 이제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습성들, 습관들, 절기들 더 이상 이런 것을 지킬 수가 없고요. 이제는 바벨론의 시간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제법 어렵지 않은 그런 환경을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가 통째로 뽑혀버린 죽은 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그 느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그 자기들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비웃고 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하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버림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고향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나 평안함 그런 것은 누릴 수가 없었고요. 영혼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에게서도 버림을 받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비해서 우리는 나라를 뺏긴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지금은 없고요. 또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영 못 만나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나의 문화, 관습 이런 것을 빼앗겨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여전히 편하지가 않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한국과 미국을 오갈 정도로 굉장히 넓어졌죠. 한국에 가도 딱히 편하지가 않고요. 여기가 고향인 것 같은데도 또 이렇게 살펴보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향을 잃어버린 듯한 어디를 가도 크게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어떤 이런 현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삶과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 사별하신 분들이 슬프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슬프고 아픈 이유는, 힘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건강과 생기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강제적인 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있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도 분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괜히 이유 없이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 것이죠.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2달이 벌써 지나갑니다. 이렇게 2달이 지나면서 힘들고 지쳐가는 현상들이 훨씬 더 지금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아프다라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결책도 찾고 뭔가를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도 보게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도 하게 되고요, 취미 생활도 하고 술도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지쳐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힘든 것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바쁘게 살아보지만 만족함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쳐 있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괜히 우울하고 공허하고 지치고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앙인들은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증상들을 겪으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의 유배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코비드 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환경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하였었죠.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바벨론에 가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지치고 상하고 힘들어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야, 나의 위로를 네가 이렇게 전하되 그들에게 마음에 부드럽게 전달하여라. 괜찮다, 다 끝났다, 내가 다 용서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너는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이렇게도 해설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설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야, 거 봐라, 내가 경고했잖냐, 내가 100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경고했는데 너희는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지금 받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는 날이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미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봐라,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게 그 메신저를 보내면서 그에게 따로 특별한 지시사항을 2절에 하고 있는데요. 2절에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어떤 그 방식인데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무슨 뜻이냐면 부드럽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날이 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잘 될 것이다,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거짓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이 위로의 메시지는 70년 동안 하나님과 분리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음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게 위로의 말이거든요. 위로의 말인데 뭐 좀 사뭇 다르죠.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위로는요,
아무런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위로와는 다른 어떤 모습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위로의 말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예비하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비하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 둥그름 잡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광야에서 예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후회하던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여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여기 코비드-19 사태 현장 바로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막 여기가 바로 주의 대로가 놓이는 곳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무슨 비법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현장을 여러분 도망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오심을 예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의 광야 바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 공동체와 분리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지치고 힘들어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지쳐가고 있는 여러분의 심신의 상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아파하시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예배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분리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대로를 여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의 메신저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의 메신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신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거짓된 위로자들을 찾아서 외부로 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풍성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이사야 40장 11절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증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드러나는 증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런 증상들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하나님 존재임을 다시 한번 더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오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위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지치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대로를 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이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하나님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우왕좌왕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어려운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각종 예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어머님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합시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모임을 언제쯤 어떻게 재개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님과 함께 기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